네,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자,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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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난주 토요일 주말 철야 정진 하고 그 다음날 일요일 날 우리 개원 4주년 개원 법회하고 천일계 새말기 천일결사 300일 회양 400일 입제를 했습니다. 모두들 전부 다 꾸준히 잘 정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천일결사 이제 그걸로 하면 300일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법합시다. 전법합시다. 통큰 이래서 저도 한번 거기 한번 써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통큰 투자는 무엇인가? 자기 변화라는 거죠. 자기 변화. 행궁보살님 공감대 형성되죠. 자기 변화가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투자. 그러면 자기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나? 내 자신이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안병엽 선생님, 내 자신이 변화되려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모습에 휩싸이지 않고 예. 그때 통찰력을 키워서 예.
모습에 빠지지 않는 그렇죠. 자신을 변화를 시키려면 자신을 맨 먼저 잘 보아야 됩니다. 등강보살님 맨날 18번이죠. 내 꼬라지가 어떤가를 잘 보아야 된대. 그것이 1번이라는. 내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된다는 게, 잘 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일과도 굴리고 또 모습공식과 새말기도 굴리고 지금 여기 법회에 나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먼저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무엇을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모든 것을 이름을 다 붙여놔요. 이름을. 나 같으면 나. 그죠? 몸뚱이. 여기 같으면 책. 이름이 없으면 안 되기는 안 되지. 안 되기는 안 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을 그 이름에 다시 종이 돼버려. 그래서 보는 동시에 이름을 떠올려 버려. 국화다 이러면 보는 동시에 딱 국화를 봐. 그러면 국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국화를 투사를 해버린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거든요. 까딱까딱 하거든요. 그런데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구나 이렇게 딱 붙여버리면 까딱까딱 하는 걸 못 봐요. 사실은요. 머리로 보는 거죠. 이거를. 머리로 까딱까딱 한다라고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눈으로 까딱까딱 하는 이 상황, 현 상황을 보지 않는 거다. 이해되시죠? 오늘 안 그래도 차를 타러 선원에 오려고 차를 타러 나오니까 엄청 바람이 불더라고요. 바람이 부니까 그냥 그 낙엽이 확 떨어지더라고. 막 그냥 눈발 날리듯이 떨어지는데 바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람이 부네. 그러니까 이거 떨어지네. 이렇게 보는 것은 자기의 머리로 보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 낙엽이 이래 싹 바람에 따라서 그 흐르는 거를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을 어떻게 알지? 바람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바람을. 안병엽 쌤, 바람을 어떻게 느낍니까? 바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바람을 느끼려면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피부로도 느끼죠. 눈으로는 어떻게 느낍니까? 눈으로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속에서 바람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려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잘 보아야 바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부네? 이래갖고는 바람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이 변한다 것이다 이거 하시죠. 그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이 변한다 것이다. 국화를 볼 때 눈으로 보는 것이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는 겁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 칠판을 봐. 칠판을 보면 칠판이 변한다 것이다 이러면은 머리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려면 어째 눈으로 봅니까? 그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여기 너무너무 국화가 예뻐서 국화가 노란색이고 국화가 지금 참 예쁘게 피었어요. 그러면 국화를 딱 볼 때 국화가 변한다 것이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변한다 것이다 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사님. 눈으로 보면 때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요. 예. 그거는 뭘로 보느냐 하면은 머리로 보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 국화가 변한다 할 것이다를 보려면 이것이 처음에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본다고 생각을 하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국화가 변한다 할 것이다. 노란 국화가 변한다 할 것이다. 빨간 국화가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연습을 해. 연습을 자꾸 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직접 변하는 모습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궁보살 이해됩니까? 행궁보살 이해되시죠? 처음에는 그냥 시키셨으니까 가난한 것들 볼 때마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공부랑 같이 하니까 저 변하는 모습 생각하면서 바탕까지 생각이 연결이 되죠. 예. 거기 연결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머리로 변한다 할 것이다. 처음에는 보다가 나중에 자꾸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해. 그러면 변하는 것을 보기 시작해요. 변하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바탕과 같이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전부 다 손을 올려봅시다. 자, 손을 밑에서부터 위로 쭉 이렇게 올려봅시다. 또 내려보세요. 또 올려보세요. 내려보세요. 그러면 안병현 선생님 올렸다가 내렸다는 거 그 얘기 한번 해보시죠. 올려요. 지금 또 내려. 이것을 말을 하자면 이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로 아는 거지요. 손을 올리네, 손을 내리네. 손을 올리는 것도 변화가 올 것이고 내리는 것도 변화가 올 것이네.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이름을 딱 붙이지 말아 보십시오. 손을 올린다, 내린다. 손도 이름을 붙이지 말고 올리는 것도 이름을 붙이지 말고 내리는 것도 이름을 붙이지 말고 그냥 쭉 올려보십시오. 또 내려보십시오. 거사님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름 붙이지 손에도 이름 붙이지 말고 올린다는 이름도 붙이지 말고 내린다는 이름도 붙이지 말고 한번 보십시오. 그럼 어떤 상황이 일어나나요? 변하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안병선? 움직이는 거, 변하는 거. 예, 변하는 것만 있지요. 쭉 변하지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걸어갈 때도 쭉 변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변하는 연속이 됩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그래서 쭉 변하는 것으로 쭉 가게 되면 이 변하는 것이 이게 헛것이구나 하는 것이 정말 가슴으로 와닿아요. 와닿으면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이게 작용이구나 하는 느낌이 실제로 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마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지 저 모습에 쏙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보는 동시에 저 미세한 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 눈이 본다. 저거는 국화야. 이게 이미 깔려버리거든요. 보는 동시에.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내 눈이 본다와 저거는 국화야라는 것이 이미 깔려요. 이미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뭘로 보느냐? 이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예. 국화가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못 봐요. 실제로 보려면 어떻게 하냐? 가만히 봐야 되거든. 이름 붙이지 말고 가만히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국화가 저게 보라색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안에 하얀색도 있네. 또 이건 이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저건 국화야. 저건 보랏빛 국화야. 이러면은 국화가 생긴 걸 잘 몰라요. 그거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변한다 것이다를 자꾸만 하면 서서히 그게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변한다 것이다. 보이는 것은 뭐 국화도 있고 난도 있고 뭐 여기 그릇도 있고 사람도 있고 책상도 있고 다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보이는 사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는 놈은 한 놈이요. 책을 본다고 보는 놈이 책은 보되 칠판은 못 보는 게 아니거든. 책도 보고 칠판도 보고 온갖 글을 다 봐. 그러죠? 온갖 글 다 보는데 보는 것은 책 본다고 책 보는 놈이 따로 있고 칠판 보는 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온갖 글 다 봐. 또 눈을 감고 물체가 안 보여. 안 보일 때도 봐. 깜깜한 걸 또 보거든. 그런데 내 눈의 기능이 고장이 나서 못 본다고 하자 이거죠. 그런데 수술을 해서 기능이 회복이 되면 또 보거든. 그러면 그 보는 그 본래의 그 기능, 보는 기능이죠. 눈이 아니라 보는 것은 눈이 고장이 났다고 단지 고장이 났으면 그걸 통해서 보지 못하는 그것만 있을 뿐이지 다시 회복이 되면 또 보거든. 그 성능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래 있지도 않았으니까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건 진짜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눈이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늘 눈이 고장이 나면 못 본다라고 하지만 눈이 고장이 나면 그때 눈이 안 좋으셨을 때 안 보였죠. 그렇죠. 안 보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완전 안 보이는 거 아니고 밋하고 예. 산인데 뭐 뚜렷하지가 않고 예. 기능이 떨어진 거죠. 그렇지. 기능이 떨어졌죠. 기능이 떨어졌는데 예. 그걸 싹 붙이고 나니까 싹 잘 보이죠. 그런데 보는 기능은 그게 완전히 안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걸 보겠죠. 제가 수술할 때 이게 눈껍데기를 떼어내니까 깜깜한 것 뿐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깜깜한 걸 보는 거죠. 그렇죠. 깜깜한 것 뿐인데 그것도 일종의 보는 거죠. 그렇죠. 직접 수술을 해보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깜깜하면 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깜깜한 걸 보거든. 그죠? 또 이 눈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 빛이 들어오면 사물을 또 보거든. 그래서 깜깜한 걸 보거나 사물, 깜깜할 때도 보는 것이고 밝을 때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성능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지요. 누가 본다? 눈이 본다고 자꾸 하잖아요. 눈이 본다. 왜 눈이 본다고 우리 자꾸 생각할까요? 왜 눈이 본다고 할까요? 안병엽 쌤. 왜 눈이 본다고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육체를 자기를 아니까. 그렇습니다. 몸뚱이를 맨날 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본다면 몸뚱이 이꼬로 내거든. 그래서 눈이 본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성능은 갖고 있지만 보는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안병엽 선생님은 진짜 잘 이해하실 것 같아. 그지요? 자, 우리 여기 안한 어저께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벌써 우리 천일결사 300일째가 됐는데 어저께 무영보살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요. 무형보살님이 그 일과를 철저히 굴리시더만요. 그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변화가 가장 큰 투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투자는 자기 변화다. 근데 자기 변화는 쉽사리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자기 변화가 되냐? 자기를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꾸준히 매일 일과를 계속 그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일과를 꾸준히 행함으로써만 해서 변화가 되는 거지, 뭐 그냥 입으로 변화한다 이게 변화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상담을 하실 때도 꼭 상담하시기 전에 그날 이렇게 상담자를 다 이렇게 적어 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원을 하고 상담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원을 하고 나서 상담을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상당히 다르다 하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내 마음 자세가 다른 거예요. 축원을 하면 이미 내 마음이 굉장히 포용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축원을 하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마음이 거기 되면 그 다음 사람 할 때 반드시 쉬었다가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축원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한다, 상담을.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러고 감사노트를 벌써 3권째 쓰신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렇게 꾸준히 실천을 해야 우리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병은 어디로부터 쫓아오는가? 번뇌망상으로부터 쫓아온다. 번뇌망상은 어디로부터 쫓아오는가? 사량분별로부터 쫓아온다. 152쪽입니다. 사량분별은 어디로부터 쫓아오는가? 무명연풍으로부터 쫓아온다. 무명연풍은 어디로부터 쫓아오는가? 청정법성으로부터 쫓아온다. 이렇게 됐죠. 우리 저번에 이거 여기 쓰고 있는데, 병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고통, 삼자 있겠습니까? 고통이다. 고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번뇌로부터. 번뇌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무지에서 오는가? 무지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본래 우리 청정법신으로부터. 이 말씀이죠,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무지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청정법신으로부터 무명무지가 오고, 무명무지라는 것은 둘러보는 것이거든요. 분별하는 것이 무명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알고 둘러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번뇌가 오고, 번뇌에서 고통이 온다. 그래서 무명연풍이라고 하는데, 그 연풍이 바로 무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뇌망상은 어디서 오느냐? 사량분별. 사량분별이 다른 말로 분별한다는 것인데, 분별은 어디서 오느냐? 무명에서 오는 거지요. 그래서 무명연풍은 어디서 오는가? 청정법성은 어디서부터 쫓아오는가? 청정법성은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으면서 의젓하여 움직이지 않는 자리로 허명담적하여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고 버릴래야 버릴 길이 또한 끊어진 그만 그대로의 장엄한 소식이다. 우리가 그만 그대로라는 이 소식을 얘기할 때 그만 그대로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이 그만 그대로다 이렇게 우리가 알죠. 보통은 이제는 우리 그렇게 알지 않지만, 그만 그대로의 소식이라는 것은 상대성과 절대성이 하나인 도리일 때 그만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만 그대로다 하는 거하고는 뜻이 완전히 다른 거지. 그래서 모든 상대성을 묘용을 도리로 봤을 때 그만 그대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듯이 청정, 법성으로부터
무명 연풍으로부터, 사량 분별로부터, 번뇌 망상으로부터, 때에 따라 뒤틀에 따라 업보에 따라 엉클어진 병은 색신을 통하여 버젓이 낫게 마련이니 색신이 없으면 병은 낫을 것도 없는 것이다. 본래 청정법신은 뭐지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난 모든 걸 낫으려면 어디서 낫어? 색신에서 낫춘단 말이죠. 그래서 어쩐 일이냐? 본래로 청정한 법성신에는 병이란 없건만은 부처님이 나고 늙고 앓고 죽는 것을 생로병사를 부처님은 괴로운 꼭도의 엄놀이로 보시는 것과는 달리 생로병사가 환업이다. 환업으로 보시는 것과는 달리 중생은 생로병사를 실다운 하나의 사실로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생로병사를 진짜로 안다는 거죠. 진짜로 알기 때문에 색신을 낫으면 이미 병덩어리가 분명하고 병덩어리가 분명한 색신은 버젓이 죽음을 짊어진 채로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니 우습기만 하다. 색신은 나타나면 바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지요. 생하면 사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색신을 비유로 한다면 환인이, 꼭두 사람이죠. 환인이 꿈속에서 환병놀이를 멋대로 엮는 셈이니 허공 중에 번쩍거리는 헛꽃놀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하여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논의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론이라는 것은. 그러나 이곳에서 유마거사의 병이나 유마거사도 병을 칭해서 지금 10대 제자가 거기 지금 이게 전개되고 있는 거지요. 유마거사의 병이나 세존의 병은 중생의 병과 그 의치가 크게 다른 것이니 같이 보아서는 아니 된다. 두 분의 시질, 두 분이 나타내는 병이지요. 병을 나타내면 어디까지나 중생 제도를 위한 수단이요 방편이니 문엉구의 구애됨이 없기를 바란다. 안한존자는 세존의 종제로서 담은 제1인자이시다. 그러기에 세존의 말씀으로 기록된 장경은 안한존자의 입을 통하지 않음이 없으신 만큼 세존을 잘 알고 모셨을 것이다. 그런데 안한존자는 열애의 법성신인 세존의 병을 병으로 보셨다. 안한존자의 분으로서 세존의 병을 병으로 보신 것이 옳은가 그런가? 안한존자께서는 부처님이 이미 3계를 해탈하신 분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육신으로서의 부처님을 26~7년간 계속 모셨지요. 그러니까 세존이 병이 탁 걸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그 병을 얼른 낫어야 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병을 낫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병이다 또는 이것은 묘용이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생각을 했겠지요. 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를 거쳐가려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만약 세존의 병을 병으로 보신 것이 옳다면 존자는 세존의 그 병을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 이러겠고, 만약에 세존의 병을 육신의 병을 병으로 봤다, 병으로 본 것이 옳다 이러면은 무엇이 그 병이 환병임을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 세존께서는 병은 병이나 환병이시구나 이렇게 알지 못했다 이러겠고, 만약 세존의 병을 병으로 보신 것이 그러다라고 한다면
존자는 세존의 그 병을 보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고 이르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병을 위에는 알지 못하는 병이고 밑에는 보지 못하는 병, 이렇게 선생님이 딱 해놨어요. 얘기를. 그렇지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환병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묘용으로 이 병을 나타내지. 육체가 있으면 반드시 병이 걸리기 마련이지요. 육체가 있는데 병이 안 걸린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게 계속 변하고 있는데, 육체가 있으면 말하자면 묘용으로서 이것을 굴리는 것을 보지 못하는 병에 걸리겠다라고 이르겠다. 왜 그런가? 아난존자가 세존의 그 병을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렸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 병을 보지 못하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난존자는 태산 같은 걱정을 하고 이른 새벽부터 바리떼를 들고 소젖을 빌기 위하여 이교도인 바라문가의 문 앞을 찾은 것이 아닐까. 방편으로 놔두신 병이니, 방편으로 지금 병을 놔두셨죠. 세존께서는 본래 병이라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온다? 번뇌에서, 무명 번뇌에서 오는데, 세존께서는 이미 무명과 번뇌를 이미 다 해탈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짐짓 방편으로 놔두신 병이다 이 말이죠. 방편으로 놔두신 병이니 방편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은 존자로서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무슨 까닭으로 용상면의 수단의 조급을 요하였을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병이 좀 나셨어. 그러니까 막 화들짝 놀래서 지금 용상면으로 지금 묘용을 굴리시는 것인데 막 조급을 다해서 새벽부터 가서 우유를 얻으려고 갔단 말이죠. 이때 거사가 호련히 나타나셨다. 거사는 존자가 세존의 그 병을 알지도 못하고 환병임을 알지도 못하고 묘용임을 보지도 못하는 아난의 병을 다스리기 위하여 구름을 타고 오셨던가. 다행한 일이다. 포교 도상에 있는 열여의 도를 위하여서 이만저만의 다행이 아니다. 존자가 세존의 소질 작은 병으로 인하여 소젖을 얻으러 왔다는 말을 들은 거사는 그칠지어다 하고 꾸짖어 이르시되 소승이는 뼈가 금강이나 살덩이는 금강이 아니라도 오히려 병이 없거늘 항차 열의 몸은 뼈와 살덩이가 다 금강으로서 병을 받을 곳이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악을 이미 끊고 무선을 널리 펴시었는데 어떠한 병이 있겠으며 뇌로움이 있기에 세존의 금강신의 소질이 있다 하여서 소젖을 비는가. 잠자코 가거라 하시며 호령을 하셨다. 거사는 무척 속이 상하신 모양이다. 아난존자는 어쩌자고 몸을 획 돌려 물러나지 않으실까. 이 한마디의 말씀에 천하사의 굴림새를 알았겠는데 웬일로 어정되는지 모르겠다. 천하사의 굴림새라는 것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얘기지요. 지금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말이죠. 거사님은 또 이르시되 열에는 본래로 병이 없거늘 병을 말하면 곧 이 열애를 비방함이니 이도로 하여금 더러운 말을 들리게 말고 훌륭한 위덕을 갖춘 하늘 사람과 다른 정토에서 오는 보살에게도 이 말을 얻어 듣지 못하게 해라. 보살에게 들리지 않게 하라 이 말이지요. 하시고 또다시 전륜 성왕도 적은 복이 있음에도 오히려 병이 없거늘 항차 열애의 한량없는 폭력과
많은 공덕이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거라 하시며 명령하다시피 독촉하신다. 갈수록 속은 더 상하시는 모양이다. 또다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시되 만약 속히 돌아가지 아니하고 소젖을 빌게 되면 세존의 치욕일 뿐 아니라 우리도 치욕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이냐면 외도, 범지, 범지가 바라문이라고 했습니다. 외도, 범지 등이 만약에 이 말을 들으면 세존께서 소질이 있어서 우유를 빌려왔습니다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반드시 생각하기를 소위 삼계의 대도사라 하시면서 자기의 병도 오히려 구하지 못하거늘 어찌 중생의 병을 구할까 보냐 하면서 구업을 짓게 되는 것이니 가만히 속히 가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라고 이르셨다. 소중한 비밀이 3000년 뒤의 내 귀에까지 들려왔으니 비밀은 비밀이나 이름뿐인 비밀이랄까? 또 이제 재밌게 하셨죠? 3000년 대대 유마경이 거사는 첫째 그칠지어다 하시며 다급한 구세 말로서 소젖 비는 것을 못하게 하시고 이게 지금 그칠지어다 잠자코 가거라 나중에는 가만히 속히 가거라 하고 계속 다그치신단 말이죠. 그지요? 이 4번이나 얘기를 하셨어요. 둘째로 잠자코 가거라 하시어 어세가 심중하여야 된다. 처음에는 다급한 어조로 말했고 그 다음에는 심중하게 말을 했고 셋째 가거라 하셨으니 이제는 명령조로 말씀하셨고 넷째 가만히 명령조로 가거라 한데도 안 가니까 어떻게 넷째는 가만히 속히 가거라 하셨으니까 애원조랄까? 백봉선생님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지요. 지금 4번이나 가라 하다 안 되니까 3번이나 가라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가만히 좀 가줘 이렇게 애원조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법을 알아서 법을 굴리시는 대도인이신지라 이런 일부가 모두 호법 정신의 발로 아님이 없으시다는 느낌이 가슴을 부풀게 한다. 모든 말씀이 전부 정법을 수호하는 그것으로 마음이 만약 설레인다 이 말씀이시죠. 충직한 그릇에 대도의 꽃은 피는가 보다. 거사는 세존으로 더불어 동병 동우 그러니까 같이 병을 앓고 같이 염려하고 동상 같은 침상에서 동몽 같은 꿈을 꾸시는 분이다 말이죠. 인지라 그 가풍도 또한 세존의 가풍으로 더불어 동일한 소식을 나툼으로 보아야 하겠다. 열애는 비록 화신이나 열애도 화신이지만 우리도 화신이죠. 화신이고 뭐 그렇죠. 화신입니다. 우리도 화신이나 바로 법성신의 유출로서 곧 법신이시다. 열애께서는 32산 80정호를 놔두셨지만 곧 바로 법신이시다. 열애가 법신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병엽 보살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화신이죠. 화신이고 우리는 법신 아닙니까? 우리는 중생이니까 법신 안 되지요. 우리도 법신이죠. 따져. 그건 좀 따지고 봐야겠죠. 우리는. 지금 당장은 모르겠고요. 법신이 아니면 화신을 놔둘 수가 없지요. 이 몸은 무량공덕의 지혜로조차 놔두셨으므로 천중천이시며 성중성이시다. 하늘 중에 하늘이고 거룩한 중에 거룩이시다. 이 말이죠. 오온 다섯사임 색수상행식 바로 나다 하는 유의법에 떨어지지 않으시고
삼계를 굴리시는 독존이시라 어찌 번뇌와 망상에서 일어나는 병일까 보냐. 황경식 거사님, 부처님은 오온의 유의법에 떨어지지 않으시고 삼계를 굴리시는 독존이시라면 우리는 오해됩니까?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사실을 자고 네, 우리도 독존입니다. 그런데 독존은 독존인데 좀 거꾸로본 독존입니다. 맨날 걸리는 독존입니다. 어찌 번뇌와 망상에서 일어나는 병일까 보냐. 아난존자는 거사의 말씀에 크게 뉘우치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였던지 내가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도 법을 잘못 알아듣지나 아니하였나? 잘못 듣지나 이면 잘못 알아듣지나 아니하였는가? 하고 하도 유마거사께서 쫑꼬를 되게 주셨죠. 그러니까 쫄으신 거야. 아난존자가 쫄아서 아이고 내가 부처님 옆에서 내가 수십 년을 부처님 옆에서 법문을 들었는데 내가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요? 이 생각을 하셨단 말이죠. 그때 세존은 아난존자의 심증사를 살펴보시고 그 마음을 향하여 이르시되 세존께서는 멀리 계시면서도 아난존자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셨다는 말입니다. 아나나 거사의 말과 같음이나 다만 부처가 오탁 악세에 나서 이 법을 행하고 있으면 중생을 건지시는 터이니 갈지어다. 아나나 우유를 얻어 가기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본래 부처는 뭐죠? 모습 없음이 본래 부처예요. 그런데 그 부처의 성품자리가 뭐예요?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이 오탁악세에 몸을 놔두셨어. 몸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 육신에는 병이 따라붙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병을 보이는 것은 지금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이 몸을 놔두신 것이니 아나나 우유를 가지고 가서 부처님의 그 병을 낫게 해드리라 이 말이죠. 지금 세존의 그 생각은 아나의 마음에 울려졌다.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여지는 풍광이다. 법은 깊고도 넓으니 그 방편도 깊으며 넓은 것이라 하겠다. 거사는 저절 빌지 말고 갈지어다 하셨고 세존은 젖 빌기를 부끄러워 말라 하셨으니 이 무슨 곡절인가. 그냥 봐서는 완전히 다른 반대의 뜻인데 거사는 아난의 세존의 병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아난의 병을 다스리시는데 목적이 있고 유마거사는 그렇게 해야지 이 유마경이 펼쳐지지요. 그러니까 아난에게 그렇게 또 세존은 모든 중생을 건지시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느끼질 따름이니 동일한 가풍의 동일한 소식이라 하겠다. 이렇듯이 그 위치에 따라 그 방편이 다르다 하겠지만은 그 본회, 그 깊은 본뜻은 다 중생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달리시는 것이니 세존은 거사로 더불어 그 마음쓰미가 다름이 없으시고 거사는 아난으로 더불어 그 마음쓰미가 다름이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거사의 생각과 아난의 생각인들 어찌 세존의 마음에 반영이 안 되며 세존의 생각인들 어찌 거사와 아난의 마음에 반영이 안 될까 보냐. 그러니까 세존과 유마거사와 아난존자는 모두 다 한 그 바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요렇게 저렇게 지금
놔두어서 이 얘기를 꾸미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 밑에까지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긴들이여 세존을 배우려가 세존은 오타락세에 계시면서 도솔천국에 계시네. 하긴들이여 거사를 배우려가 거사는 불국경토에 계시면서 서바세계에 계시네. 하긴들이여 바라를 배우려가 바라는 무이초라에 계시면서 바라본 앞에 계시네. 그렇죠. 여기서는 유마거사가 안한존자를 되게 쫑거를 주고 계시지만 안한존자는 어디 계신다고요? 무위천하에 계시면서 바라문 앞에 딱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 분이 다 한 바탕 자리에서 각각의 그 인연에 따라서 다르게 지금 굴리시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자 품을 10대 제자를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살 품으로 다음 시간에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륵보살, 그 다음 광음동자, 또 한 분 누구시지? 미륵보살님도 유마거사께 그걸 못 간다고 하십니다. 우리 미륵보살님은 그죠? 우리 미륵보살이 다음 오실 교주이신데 미륵보살님도 유마거사를 병문안을 못 하겠다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병문안을 못 하게 하시나, 못 가시는가? 그 이유가 또 참 재미있어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